아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끼친 우리 기도원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학교 수료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12주 동안 전도학교 수업을 잘 마치신 우리 수료자들과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양산 곳곳에 나가셔서 전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팀을 격려하고 또 전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쁜 디자인의 물티슈도 아니고 또 전도자의 따뜻한 표정도 아니고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 한 잔도 아니고,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수료 예배 설교는 이 복음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막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실 잘 알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두꺼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매주 듣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부분씩 듣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단 한 구절,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단 한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의 한 부분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구절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마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가 있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성이 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와 떨어지는 것을,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처형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지배당하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네가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네가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오른 것이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 찾은 것이 이렇게나 기쁘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세 가지 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세 가지나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비유를 세 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이 비유 가운데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으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우리 인간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근시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무리 속에서 이동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꽁무니만 보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절벽에 떨어지면 그 뒤만 졸졸 따르다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또 더 넓게 보지 못해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이 이동 중이 아니라 풀을 뜯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풀밭 저 풀밭 다니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느새 무리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하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위험에 직면해야 그제서야 음매하고 울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옳은 곳에 있고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위험이 닥치고 부작용을 경험해야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양이 100마리 중에서 오직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다시 옳은 길로 가게 할 때까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위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이전에 세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는 아주 부자인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어차피 자신의 소유가 될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이것도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항상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종이 되겠다는 그 아들을 오히려 먼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가락지와 제일 좋은 음식으로 그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고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 그토록 애가 타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비유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른 양 비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은전 비유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는 은전의 단위죠. 그래서 그 은전을 찾아다니는데 그냥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닙니다. 등불에 의지하며 찾아다닌다는 것이 특징이죠. 등불을 들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은전은 양처럼 음매하며 울지도 않고 탕자처럼 돌아오지도 않는 생명이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이 없는 물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자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가치가 있는 존재죠. 저 세상 밖에 하나님을 모른 채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잃은 영혼들을 항상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그저 동호회 단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그 등장의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사역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등불을 든 여자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든 등불이 온 집을 밝히고 그 잃어버린 은전을 보게 하듯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비추고 또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 찾은 바 되었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아가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잃은 영혼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잃은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전 범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완벽하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과거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 교회도 초대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그 구원 사역에 그토록 동참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기쁨인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에는 모두 잔치가 열리죠. 벗과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지막 비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곁에서 묵묵히 일하며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너무 기쁜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너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매주 예배하고 봉사하며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크나큰 기쁨,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잔치를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만 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룩한 주일 밤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 중에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생겨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최고의 상급을 쌓으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 200명 전도한 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여러분도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한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왕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 전도하나 100명 전도하나 거기에 대한 상급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급 쌓으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나도 한없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또한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결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해서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관계 중에서, 그리고 대화 중에서 불시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누군가 의지할 만한 누군가를 간절히 찾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의 영이 아주 공허할 때,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세우며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 알지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다 알지만 자주 들으셔야 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꾸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대화에서든지 다시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할 때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도학교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학교가 개강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꼭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잔치하자. 이 메시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찾아가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또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내가 방황할 때 누군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언제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며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한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나 혼자 가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고 또 잃어버린 자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복음으로 무장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과 몸만 함께 있고 마음은 같이 있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